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아무도 안 찾으셨죠? 네. 찾을 필요가 없죠? 네. 자, 우리 그러면 한 목소리로 스크린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신비로운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고, 어떤 거요? 동정도 말이야. 그렇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신비로운 일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신비로운 일이 워낙에 너무나도 많아서 뭐 대단한 일들이 한두 가지인가요? 도저히 성경을 믿을 수 없어서 그래, 다니엘의 사자도 있고 홍해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 뭐 온갖 신기한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마음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게 신비로운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주제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민족입니다. 600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하죠. 독일의 나치들 그 당시에 그들의 지배하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온갖 고문들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실험들, 그런 실험들로 해서 이렇게 하면 죽나 안 죽나, 이렇게 하면 몇 시간이나 살아남나, 막 이런 것들을 온갖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의 대상이 돼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학살을 당하면서, 그리고 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를,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바깥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주제로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주제로 11장 첫머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첫 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서두를 꺼내는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느냐? 성경의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수많은 기적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신비로운 일들을 다 경험한 민족들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지금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금은 조금 시대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볼 때 구약의 말씀들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 않느냐. 그럼 그 실패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넘어짐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버리셨느냐라고 묻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은유법이겠죠. 반어법이겠죠.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넘길게. 안 넘어가는데.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반드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하면 조금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한국이면 한국에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코가 크고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때로는 까맣고 때로는 시끄러운 중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지금 주제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이방인은 누구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인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족과 실패, 그들의 패배, 그들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어요. 우리 사람의 어떤 시선으로, 지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은 이후 지금까지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난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모든 약속들을, 모든 명령들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다 쏟아 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 아직까지도 못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기회는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번 꼭 가보고 싶기는 한데 그곳을 가보면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곳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아주 없진 않겠죠. 그러나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을 배척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기도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지만 이스라엘이 여기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그 실패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근거로 기회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먼저 이스라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우리 모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을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샘이 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샘이 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이전의 부흥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시험이 있고 항상 유혹이 있고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옷이 발가벗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을 제시하시는,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저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근데 내비게이션 좋은 걸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내비게이션은 그 갈림길만 가면 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랬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면 그렇게 헷갈리는 길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어디를 가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그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다시 경로를 찾고 있다고 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경로를 뭐 안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경로를 이탈해서 말을 안 들어. 딴 길로 갔어. 실패한 거잖아요. 너 거기 그냥 멈춰. 난 너랑 같이 안 가. 너 차에서 내려. 그러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은 자리를, 그러니까 길을 잘못 찾으면 다시 거기서 돌이켜서 원래의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생각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앞만 보고 때로는 달려갑니다. 앞뒤 사정 안 보고 하나님 내 꿈을 생각해서, 아니면 내가 항상 해왔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가 보면서 대신 경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기억하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한 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끝났어, 나는 망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구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서로 약속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지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기 답답하네. 여기 있는 게 그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택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 아무에게나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고 부르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타벅스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누군가 쿠폰을 받은 게 있어갖고 야금야금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쐈는데 그래도 조금 남았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스타벅스 비싸서 안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스타벅스에 보면 빵도 좀 많이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가격은 사악하고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런데 스타벅스가 처음에 생겼을 때 굉장히 부흥했어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아마 2008년도라고 적혀 있는데 2008년 정도에 그때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스타벅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 나라나 스타벅스가 가지도 않아요. 자기의 어떤 그 프라이드에 맞게. 그래서 그 건물에 입점을 할 때도 그냥 건물에 입점을 하고 뭐라 그래요? 임대 건물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건물 주가 있고, 하여튼간 그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곳을 찾아서 그렇게 입점하는 곳이 스타벅스였거든요. 근데 2008년, 2009년 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타벅스가. 뭐 사람들이 흥미를 잃은 것도 있고, 뭐 맛이 변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스타벅스가 사람들이 확 다 외면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야, 스타벅스 망했다. 커피 맛은 변했고 고객들은 등을 돌렸고 하나, 이제 그때 스타벅스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에 회장님이 있는데 회장님 이름이 볼츠인가 그래요. 근데 그 회장님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맛이 변했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회장님이 전 세계의 모든 매장을 하루 다 오프를 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스타벅스. 그 전 매장에 공지를 해서 하루를 오프를 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루에. 그럼 하루에 스타벅스의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수십억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수십억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문 닫고, 야, 왜 저런, 회장도 미쳤구나. 이제 막 가는구나. 이제 진짜 끝났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루를 쉬면서 회장님이 지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맛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바리스타 스타벅스 그 본사에서 다 보내서 그 커피를 내리고 맛을 유지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켰어요. 거기 모든 지배인부터 알바하는 사람들까지 다 그 하루 동안 계속 8시간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모르시죠? 저도 책 보고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의 매상을 포기하고 하루 문을 닫고 다시 재정비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하루를 그 회장님이 결단을 하셔서, 물론 매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십억의 손해는 났겠지만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스타벅스는 이전보다 더 다른 어떤 커피 회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더 강력한 기업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 박기호 선생님 왜 우세요? 오늘 멈췄어요?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은 각자가 다르겠죠. 때로는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이유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스타벅스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 내 삶이 멈췄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버리면 그 멈췄던 시간 이전과 나중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잠시 멈추셨다 하면, 멈추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우리를 첫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전하게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만지시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만지시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들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시간, 허비되어진다 생각하는 시간,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들을 낭비할 수는 있지만 그 낭비되어지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잠시 넘어져 있더라도 다시 견고하게,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적었나?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책에서 찾아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말씀이죠. 네. 그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뭔 얘기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망하기까지, 죽기까지 넘어졌겠느냐? 실족했겠느냐? 실패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렇게 망할 수는 없다. 끝날 수는 없다. 저희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갈 것이고, 그래서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시기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들을 진행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망하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하고 실족하고 탕자처럼 밑바닥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질병 때문에 망하기까지 우리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견고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심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날마다 죄를 범하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동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덮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고 또 고치시고 싸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이 작지? 여기 써놨는데 아멘 크게 이렇게.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멘. 계속 우리 말씀에 나온 것들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에 넘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가면 막 환호성을 지르고 K-팝이라고 하죠. K-팝. 자녀분들도 아마 너무너무 좋아할 거고 외국에 가면 정말 인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래요. 막 까무라치고 막 난리도 안 돼요. 걔들이 뭔데? 그죠? 여러분들이 막 대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할 때 걔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애들인데 걔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가면 공항에서부터 걔들을 보려고 서로 밀치고 뭐 다쳐서 밀치고 밟혀갖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공연장에 가면 무대에 등장해서 소리 한번 하는 순간에 까무라쳐, 너무 좋아서 까무라치고 막 그런 정도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답니다. 그 K-팝 때문에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네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근데 K-팝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대한민국 많이 가지고 있는, 왜냐면 K-팝에 그 춤이라던가 노래라던가, 여기 노래 잘하는 사람 뭐 한둘이에요? 춤 잘 추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뭐 앞에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한국 이 아이돌들, 이 K-팝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안에 그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정서, 그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만의 정서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노래, 옛 노래에 뭐가 담겨 있죠? 한. 왜 한이 담겨 있을까요? 지지리도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외세의 침략, 전쟁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 괜히 가운데 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리가 침략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수백 년의 세월, 그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에 한이라는 정서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처럼 한. 우리 최승은 집사님은 한을 가지고 있을 만한 나이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예전에 특히나 여자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 예전에는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뭐 여성 상위부터 뭐 평등 뭐 하지만 예전에는 뭐 여자를 사람으로 치기나 했나요? 거의 일꾼 삼았죠. 그래서 그 한겨울에 빨래 한 바구니 들고 냇가에 가서 얼음 깨트려 갖고 방망이질 하고 손이 퉁퉁 부어갖고 그래도 밥 하나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남자들 밥 다 차려주고 자기는 부엌에서 그릇 하나 들고 예. 그러니 얼마나 속에서 한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 한 어떤 전쟁의 폐허 찢어지는 가난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 그 처절함이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당했던 그러한 수많은 시간들이 아마 그 노래에 그 춤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케이팝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 노래와 그 영화와 뭐 드라마 같은 것에 열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한국에는 한국의 영화에는 한국의 드라마에는 한국의 노래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흘러왔듯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겪은 눈물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전 세계를 위로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이 아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픈 사연들이라든가 아픈 시간들, 넘어지는 시간들, 실패의 시간들,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감격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길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시리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계속 말씀이 길어진다고? 왜 말씀이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잔소리가 많아지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스타벅스가 잠시 하루의 멈춤을 통해서 다시 성장하고 굳건하게 섰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아픔이 한이 세계를 위로하는 힘이 되었듯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넘어진 것이 있고 뭔가 실패한 것이 있고 뭔가 어두운 것이 캄캄한 것이 불이 꺼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함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만으로도 온 세상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날마다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새기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하나님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